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속성을 잘 드러내준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유혹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은 자기 안에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히 독립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국심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료들의 그 처소를 알려주지 않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국심이었어요. 이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꿋꿋이 버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유혹도 오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핍박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한 돌덩이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우리 피 안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죠. 그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건강, 생명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게 하나의 우리를 향한 경고고 또 핍박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다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두려움이 강합니다. 두려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 그 자체가 바로 높이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 특별히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나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을 갖다가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멀어져 버리면 친근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근감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어려움이라 할거죠. 어려움. 어렵게 생각하는 그것도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이를 맡겨놓으면 이게 하나는 되는데 두 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는 두드려 주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야단치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잘 되면 참 좋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나의 취미같이
좋은 책에 있는 그 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친밀하게 즐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려울 때 좋은 말씀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많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벌 주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힘들어요. 내 안에 말씀을 두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명들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 행위가 주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없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마귀하고 달라요. 마귀는 이동하는 존재예요. 귀신들도 이동하는 존재예요. 뭐 온 천하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보여지고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면은 또 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두려움만 있으면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기도 해요.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다? 이건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싸워 이겼을 때 이제 탈취물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쟁에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면 뭐
끄집어 가져오는 거, 소를 가져오고, 뭐 물건을 가져오고, 먹을 거 다 뺏어오고, 이게 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는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럴 때는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적과 싸울 때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어떤 신약의 윤리로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경기에서 금메달 땄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싸워서 경쟁해가지고 이긴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우리 옛날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축구 금메달 땄을 때 그 좋아하던 모습 봤습니까?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1등 했다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군 면제를 받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특히 손흥민 보니까 야단이더만. 왜냐면 거기에 수백억이, 수천억이 달려있거든요. 군대를 가보세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팔딱팔딱 뛰는 거야, 그냥. 끼어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금은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를 해가지고 물론 봉급쟁이가 봉급 통장에 딱 들어온 걸 보고 기분 좋아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도 평소보다도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금고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돈 넣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금고입니까? 그럼 마지막 시간에 다 손님들 보내고 난 뒤에 돈 세면서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세면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벌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즐겁냐 이거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즐거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냥 유명한 구절, 속담, 격언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쨌든 간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바닷가에 가면 조개 잡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파다가 조개가 하나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그걸 이거 씻어갖고 담고 하는 그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요거면 오늘 반찬은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요즘은 쑥이 나오니까 쑥 캘 때 그런 기분이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은 쑥보다도 못합니까? 조개보다도 못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164절에 보니까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옳고 좋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의로운 규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법이 좋은 겁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억수 기분 나빠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규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7번 아니라도 한두 번이라도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코로나로 지금 야단인데도 내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아유, 감사해라.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병이 있어 보세요.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더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더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막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랬죠?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이 삶이 되어져야지 말씀이 즐거울 수 있어요. 아까 이 사람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가 즐거워서 7번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구별되게 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거다 하는 이런 좀 구별된 좀 선민의식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과 더 나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보다 돈이라도 많이 벌면 더 즐겁고 그들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면 더 즐겁고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예? 예.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말씀이 즐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만화 본 적이 있습니까? 만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껌 있잖아요. 껌.
껌에 보면요, 이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 껌 하나 분량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껌 한 개 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지도 사고, 나도 사고, 그래가지고 보면 만화가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다 읽고 하는데 바꿔보고. 얼마나 재밌던지. 근데 이제 도시에 나와서는 이제 만화 가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서 많이 보죠. 근데 만화를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야로 읽고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163절에 보니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 했어요?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이것을 더 중히 여기면 저것을 더 경히 여기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원수니까. 두 개를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말씀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인의 원수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피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까발려졌지만, 이만희라는 사람, 뭐라고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합니까?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영원히 산대요. 아, 죽고 나면 영원히 살지.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 돈 버세요,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청내어 놓을 수 있나요? 거기는 집 파는 거 예사고요. 청년들 알바하면서 번 돈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여자를 시집갈 준비해 놓은 거를 다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기뻐서 하면 괜찮지만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세뇌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장가 뭔가 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약한 것 같아요. 문선명 보세요. 온갖 교전은 한국에서 다 나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요. 아주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한 사람 전도할 때요, 이제 제가 지금 이만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하는데 딱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도 입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 조직원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나도 오늘 처음 왔다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도 아닌 것이 변호사라 그러고 약사도 아닌 것이 약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처럼. 그리고 기존 교회에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래. 그럼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오, 기존 교회에서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딱 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말 그대로 14만 4천이 그 숫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처럼 집값 다 붙이고 사람들 갖다 자기 그쪽으로 많이 모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얼마나 거짓된 교리예요. 자기들만 14만 4천이네?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 반경을 정한다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보세요. 오히려 거짓이 더 사람을 끄는 시대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단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거 보세요. 진짜보다 더 생생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는 절대 그러지는 못해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뭘 다 해가지고 딱 하니까 더 진짜 같잖아요. 가짜가 이렇습니다. 거짓을 사랑하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 없으면 안 된대. 누가 모릅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돈만 많으면 된다. 누가 모릅니까? 돈 중요한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빠지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원래부터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없어진다는 거죠. 큰 평안이 있다. 불안했는데
이제는 큰 평안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평안이라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작은 평안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 쓰는 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돈 들어가지, 또 빨아야 되지, 어떤 거는. 또 숨쉬기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또 얼마나 또 답답하며, 말할 때도 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고,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큰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흔들림이 없는 말씀으로 꽉 찬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협박,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공격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말씀을 좀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만화책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즐거워서 보듯이 드라마가 좋아서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거짓된 것을 미워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높아진 것들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도 핍박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